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엄지척어 당신이 최고입니다.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이 새벽 기도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이 참 좋거든요. 예,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하면서 새벽 기도를 종종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많으니까 나 안 나가도 얼마든지 또 되니까. 그런데 안 나간 날은 되게 찜찜합니다. 그리고 그날 별로 그냥 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 나가면 야 오늘 내가 승리했다. 오늘 내가 한 건 했다. 딱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보람이 생깁니다. 안 나간 날은 되게 바빠.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리저리 설치고. 근데 나간 날은 여유롭습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출발하느냐. 거기에다가 주의 전에 나가서 출발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출발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주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가잖아요. 이거 일석이조, 일석삼조니까 내 몸이 좀 괴롭고 힘들어도 깨우는 겁니다. 가는 거죠.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대적이 뭐다? 나 자신이요. 나 자신.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다 성경이 불타도 로마서만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다.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구세주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로마서의 요절이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다?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시작.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뼈대와 같이 근간이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살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온전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몽학선생과 같다. 초등학생과 같아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 가서 아주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이걸 꽉 잡았습니다. 바로 맞다 이거. 그래서 그거에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내일입니다. 내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506주년 됩니다. 내일이. 로마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영어로 말하면은 only faith. 이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 두 번째,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only Bible. 성경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그러니까 올리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종교개혁을 로마서에서 단행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본래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셨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다. 무슨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신학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신칭의.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서정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이게 칭의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우리가 영성훈련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성화라고 그래. sanctification, 성화. 아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초점이 달려,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것을 갚아줄 수 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전도도 열매죠,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칭의를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까지나 발목에 매이는 데 가서 채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다시 허리로 헤어말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이 본 궤도에 올라서 재미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호흡과 같이. 말씀에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을 산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패턴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새벽형으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읊조리면서, 이 묵상한다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고 읊조리는 건데, 말씀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 그날이 참 상쾌합니다. 보람 있습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게 시간도 확 땡겨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찍 끝나는 날은 일찍 갑니다. 다
자, 이거 뭐예요? 내 기도 시간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출근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일찍 출근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기도를 좀 더 하라는 거죠. 6시 40분에 교회차는 출발하는 거 여전히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이되 적어도 30분 정도는 기도하시는 하고 가시는 게 좋다. 30분 정도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justification, 칭의 인정해 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걸 더 구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부분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주님이 죄값을 치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justification, 이게 칭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받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전도야. 로마서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즐비하게 이삭 죽기 해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잃은 양인데 찾아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가서 전도에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에 와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전에 지남철에 철이 붙어오듯이, 자석에 철이 붙어서 딱 붙어가지고 딸려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3주 기도하고 와서 전해보세요. 다 명단 작성해내고. 이것은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너 마귀 사단 꼼짝 말하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넘어서 다 너희들에게 묶여있는 생명들, 영혼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거든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세,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의롭다 하심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데,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중하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장 갑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할례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다. 믿음으로. 9절 갑니다. 9절.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할례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텐데, 할례란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다 할례의 예식을 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경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걸 행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는 세례로 바뀌어지고 안식일은 주일로 개념이 다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서 구원받으셨어요? 뭘로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시작. 이게 확실해야 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원죄를 용서함 받는 그 시점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조상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 조상죄 죄를 용서함 받고 뭐 그래야 된다고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의 조상죄도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지은 죄도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동안 원죄와 더불어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님이 그렇게 자유함을 주신 거야. 다만 범하고 스스로 범죄하는 것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죠. 17절 갑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주겠다. 이게 뭐 바랄지는 거고요. 믿어지는 거냐고요.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은 믿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도 서남아시아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 회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이들이 끝까지 잘 인내했어야 돼. 그래도 그만큼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인정받아서, 믿음을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0절 갑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듯이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다 되어진 걸 믿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믿음이요.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고 갔더니 이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고난에, 죽음에, 아픔의 현장으로 내어줬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칭의지어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의인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9 축제의 서론으로 우리들이 이제 4일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요, 이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증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만나는 집마다 이삭 죽게 하고 이른 양 찾게 하고 전교인 출석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기쁨과 찬양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옮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